어느덧 이제 창세기는 이제 마무리가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저희가 처음 와서 수요일, 물론 중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못 드린 적도 있었지만 이제 마지막의 자리 참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시작하면서 이게 언제 끝나나, 야곱이 이야기가 시작된 지도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끝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그렇게 고생의 자리도 끝나고 마지막에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죽기도 어렵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성경은요, 늘 우리의 그 부족과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한 이 인생의 마지막에 야곱과 같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죠. 사실은 야곱보다 더 해야죠. 저희는 야곱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야곱보다는 그래도 뭐 사기를 치거나 거짓을 하거나 아내의 마음을 어렵게 하거나, 그죠? 욕심을 내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오늘 마지막의 자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 2일 후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2일 후에라는 건 47장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고센 땅에 들어온 지 17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다. 그 가운데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죽게 된다면 네가 나를 가나안 땅으로 좀 다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헤브론에 가서 나를 좀 장사 지내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곱의 가야 될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헤브론, 다시 이야기하면 하늘나라를 소망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할 때 지금 야곱이 병으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아버지가 병들었다. 그러니 이제 나이도 많고 죽을 때가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여기서 특별한 일을 해요. 아버지가 병들었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같아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아버지가 급하시대. 얼마 안 남으셨대. 그러면 일단 급하게 가야 될 텐데, 요셉은 특별하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갑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므낫세 에브라임을 데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참 여기서 아이러니하죠.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꼭 안수기도를 받아야 돼. 꼭. 여러분들 그 마음이 참 귀한 것 아니겠어요? 제가 기도해서 특별하게 사람을 기도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더 그 전에 성도의 마음 담아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 아이와 같다는 마음 담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신다는 마음 담아 기도를 받고,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그 기도받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기쁨 속에서, 그 만족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날을 나중에 보게 될 것을 기대하는 자리들. 사실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물하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은 영원이라는 것을 선물할 때, 그게 바로 가장 큰 축복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개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동행하게 되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자녀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곱도 요셉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억지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얼마 남지 않아 누워있는 사람이 억지로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지금 야곱도요, 알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나중에, 내가 생을 마감하기 전에, 언제인지 모르고 그냥 훅 갈 수도 있겠지만, 가능하다면, 이제 좀 더 몸이 안 좋아지겠다 할 즈음에 저희 자녀와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이런 축복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마지막까지 끝까지 사명을 알고 하나님을 전하는 자리. 여러분, 야곱이 자기가 어떻게 먼저 고백을 합니까? 앉아서 축복을 하기 전에 3절에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라고 이야기해요. 야곱이 뭘 고백해요? 우리가 찬양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가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루스가 어디예요? 베델.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루스에서 만났어. 여러분, 언제 만났어요?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집에서 거의 반절 쫓겨나듯이 나와서 원하면 삼촌의 집을 가는 중에 정말 처절하게, 오늘 우리 찬양했죠. 빈들에서 걸을 때, 빈들에서 홀로 걸으면서 정말 아무데도 장막이 없어서 그냥 돌베개를 베고 자야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만나 주신 거예요. 야곱을 만난 이후부터 여러분, 철부지 둘째 아들, 늘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그 이름의 뜻마저도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늘 자기 입으로만 어떻게든 살고자 노력했던 이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야곱이요,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더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굽에 와보니까 이제 다 알겠어요. 마지막 점에 믿음은 끝나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가봐야 된다는 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세요.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뭐라고 시작합니까?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여러분, 지난주에 어떤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47장 27절에 보면 고센 땅에 17년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미 약속은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애굽에 온 지 17년 만에 이미 생육과 번성을 이루어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지금 이 약속은요, 완전한 약속. 가나안으로 나중에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는 걸 이야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요, 완전한 천국을 가기 전에 천국의 모형으로 이곳에서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 이렇게만 끝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힘들잖아요. 죽어서만 천국 가고 여기서 너무 힘들면, 하루하루가 너무 고되면, 그거 죽고 나서 가는 천국 때문에 지금 이 삶이 너무나 고달프면 억울할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매번 웃으면서 이야기했잖아요.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은 항상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은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목회를 크게 하실 거래요. 큰 목회를 하실 거래요. 제 아는 동생들도 그렇고, 형님은 좀 다르대. 맨날 저보고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좀 약간 우쭐 내지 않겠습니까? 그럼 뭐가 좀 다르나? 그런데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큰 목회, 뭔가 다른 목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게 더디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게, 이제 오늘 어떤 서류를 정리하고 서류를 보내야 돼서 보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 이제 우리가 이전하면서 이제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현황표를 이제 만들어서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황표를 적어서 제가 지난주부터 우리 유치부에, 초등부에, 중고등부에 제적을 줘라. 제적을 주고 제가 작년들의 제적을 다 해서 이제 저희가 교단에 신고할 수 있는 그 제적을 딱 해서 보니까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180명입니다. 이게 웃기시죠? 이게 180명이었어. 지난주에 저희가 예배하러 온 인원이 거의 150명 가까이 왔어요. 여러분, 이게 제가 순간 제가 처음 왔을 때 정확하게 출석이 2배가 된 거죠. 처음 왔을 때 2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코로나가 지나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 지난 지 얼마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채워져 가시는구나. 고센 땅에 17년 있을 때 생육과 번성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앞으로 있을 영원한 그 모든 완전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건요, 믿음이 정말 많이 성장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희 맞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처음에 우리 교회 오실 때면 어떻게 오셨겠어요? 정말 본교회 다니시던 교회가 너무나 좋고 너무나 그곳에서 행복하셨으면 누가 이 교회 오고 그냥 여기서 웬만한 서울거리는 30분이면 다 가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뭐예요? 각자의 상처와 아픔과 때로는 연약한 믿음과 부족한 상황을 가지고 모였던 우리가 함께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어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고 단단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사람이 많아져서 우리가 이게 성공한 거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질적인 모든 자리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 새가족들이 왜 올까요, 여러분? 새가족들이 오는 대부분이요, 처음 그냥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없어요. 모르고 오시는 분이 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성도들을 보면서 변화된 모습이 보여지니까 무언가 다르다고 느껴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게 되는 것이고, 또 교회를 소개하면서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렇게 오고 있고, 지금도 매주마다 사실 뭐 등록을 안 하고 계속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매주마다 새로운 얼굴들도 계속 보이시고, 초등부는 이제 난리가 났고 매주마다 막 두세 명씩 애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도 이제는 막 애들 저번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막 엄청 나더라고요. 또 너무나 놀라운 거는요, 유치부도 매번 두세 명, 네 명, 올해도 한 4명 세네 명 올려보내면 이제 3-4명밖에 안 남았겠네 하는데도 꼭 매년 끝에서는 그 인원이 그대로 이렇게 채워지는 놀라운 일들. 중고등부도 이제 애들이 이제 우르르 몰려다니고 이제 아이들끼리도 뭐 어디를 가든 뭐 하든 이 자리에 있게 되잖아요. 그 아이들이 오라고, 예전에는 오라는 말 어떻게 합니까? 중고등부 두세 명밖에 없는데. 근데 애들도, 저희 아들도 맨날 누구 오라고 해야지, 누구 데리고 올게, 이런 이야기들이 쉽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고생의 축복, 어쩌면 우리에게 주신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삶에서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야곱의 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사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애굽왕 바로를 축복하는 자리.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는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자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놓치지 말할 게 뭐예요?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고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이 어딘지가 이제 중요해요. 이 땅은 애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줄 거야. 많은 백성을 너희가 나가게 할 거야. 중요한 건 이 땅을 줄 거야. 근데 그 땅은 애굽이 아니란 말이에요. 애굽이 아니라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는 그 삶에서 멈춰지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된 부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땅을 어떻게 잘 지나가야 될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땅에 무언가 붙잡고 막 아웅다웅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이 때로는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연스럽게 내어놓을 때, 야곱이 안 거예요. 뭘 알았어요? 막 억지로 막 붙들었을 때 다 뺏어가요. 그죠? 야곱이 붙들었던 거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이 붙들었던 거 처음에 라반의 집에 가서 야곱이 붙들어서 열심히 해서 양을 많이 해놓으면 누가 뺏어가요? 라반이 다 가져가잖아요. 20년 동안을 솎아먹었잖아요. 그런데 누가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채워주셨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놓지 못했던 자존심, 형에 대한 두려움,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허벅지를 치면서 이 야곱으로 하여금 아예 쩔뚝거리게 아예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측은지심, 에서가 보고 깜짝 놀라서 에서가 그를 안아줄 정도로. 또 야곱이 붙었던 게 뭐였어요? 아내 라헬을 가장 사랑했으니까 사랑했던 아내, 자기가 꽉 붙들고 있을 때 베냐민을 낳다가 죽고 말잖아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누굴 붙들었어요? 요셉을 붙들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저 애굽으로 형들에게 팔려서 보내게 만들어 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야곱이 아는 거예요. 이제 베냐민도 뺏길 뻔했고 아들들도 다 죽을 뻔했는데 애굽에 와서 마지막에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참 놀랍더라. 여러분, 우리가 붙들려고 하면 다 놓쳐지는 거지만 우리가 내려놓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5절 말씀 보세요.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야곱이 뭘 얘기해? 내가 지금 네가 낳은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르우벤과 시몬처럼. 여러분, 지금 야곱이요 엄청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아, 네 아들이 이제 네 아들은 네 아들이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이 될 거야. 이 고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요셉의 아들 2명의 지파가 들어가는 거예요. 12지파 여러분, 레위는 땅을 받지 못해요. 그죠? 레위 지파는 나중에 제사장 지파가 되고 12지파 안에는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죠? 오히려 이 요셉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두 지파가 12지파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게 바로 오늘 이 내용이에요. 사실 여러분, 이 축복이 요셉에게는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셉이 이 아들들이 어떻게 태어났어요? 애굽에 가서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들이에요. 유대인은 모계 사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들은 애굽의 문화 속에서 애굽의 교육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에요. 아마 생김새도 달랐을 거예요. 이게 애굽에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아시죠? 이 파라오나 이집트 애들처럼 눈썹 진하게 하고 머리 다 밀고 막 이러고 있었을 텐데, 근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요셉의 마음에 이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떨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들이 있어야 될 곳이 애굽이 아닌데, 요셉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 아이들을 어떻게든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아는 것처럼 이 야곱이 요셉에게 네 아들들 내 아들들이야. 이후로 난 아들, 셋째 아들부터는 네 아들이지만 아마 셋째가 더 있었나 봐요, 뒤로. 근데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두 몫을 지금 이스라엘 안에 넣어준. 그만큼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요셉을 통하여 이 장자의 권, 여러분 실질적인 장자는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지만 그러나 풍성한 삶의 그 모습을 요셉을 통해 이어가고 실질적으로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력한 지파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 또 생뚱맞은 이야기가 합니다. 7절이죠. 내게 대하여 내가 이전에 밧단아람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갑자기 여러분 요셉을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의 어머니 라헬, 가장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마저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아유, 엄마 없이 자란 이 요셉아, 이런 마음들이 시작하면서 너 하나님께서 지금 너를 위로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그동안의 모든 삶을 채워주시는 거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의 그 모든 자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실 장자가 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아내는 라헬이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 야곱이 아들들 축복합니다. 8절이죠.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근데 여러분 또 신기하죠. 뭐 아들들 데려왔는데 갑자기 이 짧은 순간에서 뭐 얘네들 누구니? 치매가 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다시 물어보죠. 여러분, 이거는 지금 드디어 상속이라는 재판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법적인 형태의 모습들인 거예요. 우리가 재판정에 서면 다 알지만, 상대방에 대해서 다 알지만 뭐 누구시죠? 이렇게 자기를 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하죠. 너는 누구냐라고 할 때 나를 그 재판의 법정에서 나를 밝힌단 말이에요. 지금 이 야곱이 다시 너희는 누구냐라고 묻는 것은요, 이게 항상 그 당시에도 그랬지만 족장들이 후손에게 축복, 유산을 허락할 때 진행되던 관습이었어요. 일반적으로 묻는 관습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라고 얘기했던 여러분 9절 보세요. 요셉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그럼 지금 뭐라고 얘기해? 내가 애굽의 보디베라의 딸과 결혼해서 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아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 아이들은 이스라엘 민족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가는 아이들입니다라고 요셉이 고백하는 것이죠. 사실 처음에는 뭐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냐 이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네가 지금 이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의 아들들이냐 아니면 나 야곱의 아들 요셉의 아들, 반대로 다시 한번 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아버지 대신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냐 물었는데 요셉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이 애굽의 삶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가 여러분 총리 가문인데 최소한 총리 가문이기 때문에 한 3, 4대까지는 정말 뭐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정말 바로보다 더 영향력 있는 총리인데 이 아들들이 얼마나 애굽에서 영향력 있게 자라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땅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서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우리의 자녀와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요, 하나님이 보내어 우리에게 감당하게 하신 그런 우리에게 청지기의 사명으로 주신 그런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요, 그 자리를 놓치면 우리 아이들에게서 영원히 놓치게 됩니다. 사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저희 집 토요일 날 어머님 생신이어서 이제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저희 큰딸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아마 저희 처음이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움직이는데 토요일이었는데 그것도 왜 못 가 그랬더니 찬양팀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팀 연습을 해야 돼서 할머니 생일을 못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순간 하는 마음이 들었죠. 우리가 뭐 어른들 자주 보는 뭐 명절 때하고 생신 때만 이렇게 뵙는데 이 자식이 하다가 그 문득 제가 생각이 난 게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교회가 우선이었고 저도 교회가 우선이었던 것 같아요. 순간 생각해보니까 나도 그러네. 그래서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그 시간이 아니면 안 돼? 안 된대요. 그래 알았어. 그럼 넌 있어. 그리고 이제 갔어요.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어머니가 왜 안 왔냐고. 내일 찬양팀 서야 된대. 그럼 그랬더니 누가 저희 다른 조카가 할머니 생일 때 오지도 않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하지. 내내 좀 씁쓸하긴 했지만 그래도 본인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일이 더 중요한 거야. 그 자리가 더 중요해. 여러분 보세요. 서운하죠. 내가 더 중요하길 원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꾸 아이들을 영혼하고 연결해야 돼요. 영혼하고 하늘로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 자식이 하는 마음이 막 있었는데 근데 뭐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 제가 뭐 할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마지막에 11절 그리고 10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이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11절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 보게 하셨도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이 뭐예요? 사실 난 너만 봤어도 좋아. 요셉 너만 봐도 나는 정말 감사한 일. 내가 너가 죽은 줄 알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너를 제대로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가련했겠어요. 이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죽었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어버리고 거의 고아죠 뭐. 엄마 없이. 그러니 이 베냐민과 요셉에게 얼마나 야곱이 많은 사랑을 부었는데 이 요셉이 사라져버리니까 채색옷 알잖아요. 채색옷. 특별하게 사랑했던 아들이 사라져버렸잖아요. 근데 그 아들만 봤으면 했는데 이제 그 아들을 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 그 아들의 자녀들까지도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 이 느낌을 알 수 있는 건 이제 우리 권사님밖에 없는 거죠. 다들 할머니, 할아버지 되신 분들이 다 동일하게 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그 전에 손주를 얻기 전엔 몰랐는데 손주를 딱 안아보신 분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시는 줄 아세요? 딱 안으시면 다 이렇게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신기하죠. 저도 아직은 할아버지가 안 돼서 잘 모르겠는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러신대요. 이 손주를 안으면서 무슨 내 자식이 난 아이 이 개념을 좀 넘어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안 그래도 저희 어머니도 지난주에 갔을 때 저희 뭐 자랑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그 집 액자에 저희 아이 전체가 모여서 저희 아이가 찍었는데 저희 집만 4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누나네, 동생네 다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에서 한 15명이 사진을 한 번에 같이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꽉 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거 보면서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저 사진 보면서 막, 그러니까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아는 거예요. 축복받은 인생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리는 인생이 축복받은 인생이구나. 근데 여러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더 나아가서 축복하는 인생에 서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애굽의 바로를 안수를 하며 축복합니까? 총리 요셉 아들이지만 그 총리, 특히 그 아들, 두 아들들을 축복하잖아요. 이 다음 이제 49장에 가면 12아들에 대해서 다 축복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저는 축복받았습니다라고 끝나지 않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신 것들, 제가 축복을 받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또 49장에 가면 요셉에 대한 축복이 또 장난 아니에요. 너는 담장 너머로, 야곱의 축복 노래 아시잖아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 여러분 이 막 무성한 가지라 아무리 화를 쏘는 자가 너를 이기지 못하며.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요셉아, 네 삶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너를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저는 정말 여기에게 우리 오늘 이곳에 계신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우리의 자녀를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 또 반대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온주셨다는 걸 보고 또 그 자녀를 바라보며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말씀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 따라 가는 겁니다. 약속 따라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야곱이 내려놨어요. 뭘 내려놨어요? 헤브론을 떠났잖아요. 절대 마지막에 놓지 않을 것 같다는 거. 놓지 않고 절대 움직이지 않고 움켜쥐었던 그 마지막의 자리가 뭐였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었어요. 그것을 내려놨더니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원해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5층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서 어제 이제 가계약 형식으로 이야기가 진행됐는데 사실 진행하는 과정이 하루 이틀 사이에 막 3번, 4번 한 해 안 하네. 그러니까 저희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저쪽 정해진 데서 이제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게 반복이 돼서 저도 지쳤고 그 전날 이제 월요일 저녁에 이제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사실 저도 마음이 좀 편했어요. 왜냐면 다행이다 이제. 왜냐면 이전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이것저것 다 알아볼 게 너무나 많으니까. 사실 그 전날 밤에는 딱 그런데 마지막에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학원 원장님이 그럼 너무 억울해지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한테 약속을 받고 본인들은 다 뺐는데 이미 다 뺐어요. 그럼 여기 비어 있잖아요. 이분들 계약 기간에 남아 있었었는데 주인한테 얘기하고 저쪽으로 이전을 하면서 여기가 빈 거예요. 비어 있는 상태였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금액이 맞으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올게요 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그 금액을 더 받기를 원하니까 당연히 저희는 그렇게 저희가 무리할 수는 없고 저희가 안 되겠다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결국에는 끝까지 이게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엔 끝난 거였어요. 끝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전날 이렇게 자는데 이렇게 잠이 이렇게 잘 오지는 않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제가 저희 아내보다 먼저 잠이 들고 정상적으로라면 항상 저희 아내보다 먼저 잠이 드는데 그 월요일 저녁에는 저희 아내가 먼저 잠든 걸 제가 확인했으니까 그럼 제가 굉장히 잠을 바로 잠들진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그 원장님이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시나 그분. 그럼 여기 이제 막 앞으로 들어오기 전까지는 매달 월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셔야 될 텐데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래도 저도 어차피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1시 반 정도, 오후 1시 반 정도 되면 이제 권사님께 전화해서 우리 4층 그냥 그대로 쓰겠다고 우리 집주인한테 전화해달라고 하려고 점심식사 후에 연락하려고 기다렸는데 진짜 5분 전에 그 원장님에게 다시 전화가 와서 그 사장님과 한번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고 사장님도 조금 내려놓으실 것 같다고 하면서 만나자는 거예요. 정말 한 5분 정도만 늦었으면 저희는 이제 아예 끝나는 거였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다려드리고 그 5시 반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또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또 포기하고 오히려 저희가 좀 손해봐야 될 것들. 결국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네가 과연 그것을 놓을래 놓지 않을래를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놓았습니다. 놓고 이제
계약을 이제 내일 모레 이제 정식적으로 하기로 했어요. 학원 원장님이요, 저랑 통화 마지막 연락하고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서 밤새 술 먹고 주무셨대요. 너무 억울해. 그 저한테 문자가 뭐냐면, 목사님, 세상에 착한 건물주는 없나 봅니다. 이렇게 해서 저에게 문자를 주셨거든요. 너무나 마음이 그랬으면. 다음날 아침에 그 전화 드려서 너무 속상해서 말씀드렸는데, 근데 다행히 이분이 너무 착하시니까 그 사장님도 너무 마음이 좀 안 좋으셨나 봐요. 그리고 저희도 이분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할 수 있는 최선. 그래서 마지막에 만나서 오래 걸리지도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 원장님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서 말씀을 드려요. 저희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 그때 다행히 그 사장님이 원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오셨다가 나중에는 결정하시고 저희가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제 그다음부터는 누구의 고민으로 이어질까? 이제 저의 고민으로 이어지는 거죠. 이제 야, 이거 계약금 내야 되고, 이제 당장 내일 모레 계약금 줘야 되고 진행해야 되잖아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게요, 오늘 딱 12시간 만에 계약금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해결되는지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전해드리기로 하고, 하나님이 계약금을 정확한 계약금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참 이 얘기를 정말 너무나 놀랍게 딱 그만큼이 딱딱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또 놀라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담았어요.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힘내서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또 너무 놀라운 건요, 이제 우리가 대출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기존에 있는 대출보다도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또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덮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확신하시면서 때로는 내어놓아야 될 것들을 온전히 내려놓고, 여러분, 나로 일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내가 가진 것으로 무언가를 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자리가 뭐예요?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을 뚫고 하나님의 전능으로 일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우리 한번 이 모든 과정, 지금도 고생을 경험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영원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이게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또 여러분의 모든 자리에서도 이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